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우리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고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녀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기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자, 다윗은 15살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중 10년은 도망자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37살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자, 15살 때 왕이 될 것이라 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22년이 지난 37살 때 왕이 되었어요. 자, 이 왕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 당시 다윗이 살았던 성이었는데 너무 남쪽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에 있어서 북쪽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그 당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으나 너무나 난공불락, 너무나 가파라서 쳐들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령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성을 다윗은 점령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수로가 있었고 심지어 아파트 높이 약 한 5층, 6층 정도 되는 12m를 올라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엔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성 이름은 다윗성이 되어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죠. 자, 이번 주는 이 특징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그 영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다윗은 뭘 잘못했냐면 게을러졌어요. 왕이 되니까 슬금슬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눕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서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했지만 그치만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점차 다윗도 무뎌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게으름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게으름은 사람을 점차 죄를 짓게 만들어요.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게 내일 하지 뭐, 말씀 암송 안 하고 게으르게 내일 하지 뭐. 그때 악한 마귀 귀신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찾았던 다윗도 게으른 마음 때문에 결국엔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긴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지고 싶은 그 마음에 그때 아니야 하고 딱 마음을 붙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게으름에 그래 그러지 뭐 하고 하는 순간 약해져요.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러자 회개할 모습이 안 보이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다윗,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자 다윗은 그때서야 어떡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아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다윗이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아들이 아프네요. 죽을 지경까지 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아이는 잘못 없잖아요. 다 제 잘못이잖아요. 라고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울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죽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죄가 엄청 크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어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 같은 놈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더욱더 겸손케 해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회개는 악한 마귀 귀신을 다 때려잡는 힘이에요.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요. 그리고 회개는 완전하게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날마다 회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또 바른 인성 실천하기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데 열심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또 보내시도록 할게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